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사랑에서 주최하는 하늘, 땅, 인간을 노래하다 천부경 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 땅, 인간을 노래하다 천부경전은 주체가 사단법인 대한사랑이고요. 후원으로는 STV 상생방송, 상생문화연구소, 세계환단학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홍역학회, 당군학자료원, 한문화타임즈, 배달동의 문물연구소 등 여러 후원으로서 개최가 되어 2021년 11월 7일 날 개막을 하여 내년 2022년 2월 27일까지 약 3개월을 거쳐서 전시회를 합니다. 먼저 전시회장에 들어가는 입구로 보면 원방각과 천부경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천부경 원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경 유래에 대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표가 있고, 천부경을 전수한 12대 인물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1관부터 제3관으로 3개의 관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1관은 일시무시일로 천부경이 전수된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통과 문화경전, 마구문명, 마구문화 연구에 대한 부분과 마구문화 유적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국에 대해서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해서 배달, 홍산문화, 당군조선, 신라, 고려조선, 대한제국까지 천부경과 관련된 전수 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관은 용변부동본으로 천부경 인류의 깨달음에 답하다 해서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일적식거 무계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 789,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해서 제2관이 천부경의 인류의 깨달음에 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천부경 문화 답사 사진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제3관이 있습니다. 제3관은 인중천지일로서 천부경과 홍익인간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신선문화 도통수행법의 원전 천부경, 원방각의 참뜻, 그리고 성명정, 인간 몸속의 3대 생명의 문, 태고시대 수행법, 일시 일종의 옴과 훔, 그리고 천부, 영부 사상의 위대한 부활, 일적식거, 삼신선문화의 완성, 시천주주, 홍익인간은 삼시랑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 가운데 원방각이 이번에 전체적 타이틀의 디자인이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시면 입구에 바로 좌측편에 있는데, 좌측편에 처음 들어가시면 잘 눈에 안 띌 수 있지만 전시관을 다 돌고 놓으면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기 직전에 보는 원방각을 형상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좌우에 있는 것은 이제 약 5,500년 전에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수행하는 여신상, 그리고 주문일던 남신상의 형상을 모토화를 해서 이 원방각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구로 들어가면 천부경의 유래에 대해서 마구문명, 약 2만 년 전부터 시작된 마구문명, 부조지의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천부경은 황국 구전지서로서 안파견 환희로부터 시작되는 천부경의 역사, 그리고 배달 커바란 환웅께서 동방을 오시면서 지천부인 하는 천부경을 가지고 홍익인간 하는 그 펼칠 때 그 광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신지 혁덕께서 녹도문호 천부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커바란 환웅께서 취산지 의장이라 해서 산에 올라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낼 때 그 의장 행렬에 보면 풍백이 천부경을 거울에 새기고 그걸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으로 보면 천부는 만세지 강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루태자 보면 우임금에게 치수 때 보면 천부경과 관련된 전수 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세 도의 당군 때 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이때 국사인 유의자가 천부경은 조수러상이라 해서 환웅천왕께서 조수를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여, 고구려, 신라, 대진, 고려, 조선까지 천부경과 관련된 전수맥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려에 보면 고주몽 성제에 관련된 내용이 을밀 스님께서 조의 스님을 데리고 다물 흥방가를 부른 게 있습니다. 다물은 고주몽 성제의 연호로서 다물 흥방, 바로 그 나라의 흥방을 하는 그런 노래가 그 중에 보면 인중천지위 일해여 해서 바로 천부경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국상 을파소는 이렇게 천부 삼미 12도라 해서 참전 개경의 제일 머리에 보면 이 천부 삼미 12도를 이렇게 그림을 앞에다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파소도 천부경과 관련된 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이게 천부경 원문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천부경을 전수한 12대 인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고 삼신으로부터 마고 삼신은 부도지 박재상이 전한 바로 부도지의 그 문헌을 볼 수 있는데요. 마고성은 지상 최고 대성이니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떤가는 높고 큰 성이다. 봉수 천부하여 천부경을 받들어 지켰다고 해서 개성 선천을 개성했다. 이런 천부경과 관련된 부도지의 첫 글귀입니다. 그리고 환인천재는 바로 천부경을 이렇게 상제님으로부터 삼신상제님으로부터 천부경을 계시받아서 처음으로 묵시록을 받은 인물이고 이것이 나중에 지리 환인천재 때 환웅천왕에게 천부경을 전수하면서 동방배달의 창세 역사를 개창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결과로 갑니다. 그리고 환웅천왕이 있고 신지혁덕은 바로 녹두문으로서 바로 천부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선발기리가 있습니다. 신선발기리는 태오복기 씨와 동문인데 바로 5세 태오의 환웅 때 이분은 태백산 사신선이 있는데 태백산에 보면 옛날에 네 분의 신선을 모신 전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중에 태백산 사신선 중에 한 분이 바로 신선 발길인데 이 발길이의 그 송가라에서 천부경을 노래한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부경을 최초로 주석을 한 글이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런 주석서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당군왕검이 계시고 당군왕검께서는 이제 천부자는 만세지 강전이요 지존소재니 불가법냐라 하시고 즉 무릇 천부는 만세의 법전이며
지극한 존엄성이 담겨 있으니 범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당군 왕건께서 이렇게 해서 천부경과 관련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환웅천왕에 보면 의전행에 보면 사만광경 번기를 보면 세상에 전해 내려 환웅천왕이 순주어차 여기에 순수하시어 절렵이제 사냥을 해서 제사를 지낼 때 풍백은 천부 각경 이진하시고 우사는 영고 환무하시고 운사는 백검 폐위하시니 개 천재 취산지 의장이 약시지 성업냐라 해서 바로 이게 환웅천왕이 이곳에 순행하여 머무시면서 사냥하여 제사 지낼 때 풍백은 천부경을 새긴 거울을 들고서 나아가고 우사는 30마지 북소리에 맞추어 환문을 추고 운사는 100명의 무사로 호위했다라는 이게 세상에 전해져 내려오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환웅천왕께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러 산에 가실 때의 의장이 이처럼 성대하고 엄숙했다 해서 국가의장의 어떤 최고였던 그 의장에 보면은 천부경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당군 11세 도예당군이 계시는데요. 11세 도예당군은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당군세기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걸쳐 놓는데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천부, 영부라는 게 있는데 동학에서 동경대전에 보면 영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부 사상의 그 근원을 보면 환단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삼신오제분기에 보면 영부를 환단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유천일신이 명명 제상하사 내이 3대 3원 3일시 위영부자하여 대강강우 만만세지 만만민 하시니 일체이 유삼신소조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득히 먼 천상에 계시어 하늘 땅 인간의 웅대함과 원만함과 하나됨, 그러니까 대원일입니다. 이게 3대 3원 3일 해서 대원일인데 하늘 땅 인간의 웅대함과 원만함과 하나됨을 신령한 영부로 삼으시고 이를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크게 내리시니 만물은 오직 삼신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영부를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 세계에 드러내신 분이 또 누구냐면 11세 도의 당군에 보면 동시월에 명건 대시전 하시니 극장려하고 봉천제 환웅유상이 이안지하시니 두상에 광채섬섬하여 대일유원광하사 조요 우주하시고 좌의 단수지하 환하지상하사 여일진신이 유원심하사 지천부인하시고 표계 대원일지 도기 누전하시며 입포 거발한하시니 삼계이계하고 7일이 강하여 풍동사해하니니 이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그의 겨울 10월에 천왕께서 대시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시니 그 모습이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했다. 천재 환웅의 유상을 봉안하니 머리 위에 광채가 찬란하여 마치 큰 태양의 둥그런 빛이 온 우주를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신단수 아래 하나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은 마치 한 분의 진리 법신이 원흉무해한 마음으로 손에 천부인을 쥐고 계시는 것 같았다. 천왕께서 그 누전에 대원이를 그린 길을 높이 걸어놓고 천재 환웅의 명호를 커발하니라 하셨다. 4월 동안 재개하고 1회 동안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셔서 사해를 감화시켰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표계
대원일을 그린 깃발, 대원일지 도기. 예, 이 대원일의 그림이 대원일이 아까 삼신오제본기에 보면 영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원일의 그림을 그린 깃발을 누전에 표에 이렇게 높이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학에 오면은 동경대전 포동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유영부하니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기명 그 이름은 선약이요 기형은 태극이요 우형은 궁궁이니 또 그 형은 그 형태는 태극이요 또 형태는 궁궁이니 수와 차보하여 제인 질병하고 수와 주문하여 교인이야 즉 여역 장생하여 포덕천하이리라 하는 이런 동경대전 포동문의 영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영부가 바로 그 사상적 근원을 보면 도예당군께서 대원일지도 기를 그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치원, 고운 채치원이 있는데 채치원은 이제 신지의 고비를 얻고 아니면 또 그걸 보고서 갱부작첩해서 갱부작첩, 첩으로 새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했다고 해서 천부경을 새로 중흥시킨 인물로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재상은 바로 부도지를 지어가지고 마구 시대 마구 삼신의 어떤 문화, 부도지 문화를 복원시키는데 중요한 역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행촌이암이 고려의 행촌이암생이 있는데요. 행촌이암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영 장군이 젊었을 때 행촌이암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천부인이 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촌 선생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데 이 기록이 어디 있냐면 행촌 선생의 당군세기 말고 또 다른 저작물인 태백진연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촌 이암께서도 보면 천부경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중종 때 보면 일십당 이맥은 태백일사의 천부경의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가지고 이 기록물이 해학 2기를 통해서 운초 계연수에게 전수되어서 바로 운초 계연수는 근대의 천부경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큰 핵심의 어떤 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탁이라고 1921년에 보면 단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연수 선생이 보낸 편지라 해서 계연수 기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서가 1917년에 보냈는데 이 기록이 어디로 가냐면 북경에서 있었던 전병훈에게 갑니다. 이 전병훈이 책을 다 이렇게 집필하고 나서 본인이 정신철학이라는 새로운 어떤 용어를 만들면서까지 유불선 그리고 서양 철학까지 섭렵하는 그런 저서를 내고 책을 출간하기에 직전에 윤효정이라는 분한테서 이제 이 계연수 기서 사건을 이렇게 전수받게 되는데요. 그러자 책을 출간한 걸 미루고 이분이 천부경을 연구해서 책 제일 앞에다가 천부경을 소개하면서 천부경 주석을 달면서 1920년에 그것이 북경에서 정신철학 통편이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 150여 개 대학에 보내지고요. 그리고 당시에 천부경이 세계화되는 어떤 그런 기점이 이렇게 전병훈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4년에 김태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소호당 집속에서는 이분도 이렇게 김태경은 누구냐면 해학 이기 선생과 같은 이렇게 교류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나중에 이제 북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
계현수 선생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천부경을 인용합니다. 이분은 또 이 책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계현수 선생이 신지의 고비를 보고서 해서로 해석을 해서 그걸 재각했다, 이런 표현을까지 이렇게 김태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교 부흥경락이라고 단군교에서 새롭게 이제 부흥을 하려고 새로운 그 관련 저서를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단탁에 있었던 계현수 선생의 기석, 계현수 기서를 그대로 싣고 거기에 또 천부경 주석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이 1944년에 놓은 영변지에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계현수 선생의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천부경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어떤 글이 있냐면 신지 문자라 해서 글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쪽은 조선 철학서기라는 이제 김영탁이 1957년에 놓은 책인데요. 요거는 이제 필경사본을 인쇄하는 거고, 요 본이 나오고 나서 바로 연할자본으로 다시 1957년에 새로 찍는데, 그때는 조선 철학서기가 아니라 단군 철학서기라는 제목을 바꿔가지고 연할자본으로 해서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 김영탁의 조선 철학서기는 이게 연원이 노사 기정진 계열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보통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1899년에 태백일사에 있던 천부경을 단행본으로 새로 내가지고 그걸 추출해서 주석을 이렇게 처음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석서를 건대에 주석서를 낸 게 천부경 요회인데요. 이 천부경 요회가 나옴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정점에는 1917년에 묘양산에서 그 단군교 본부로 보냈던 계현수 기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될 건데요. 그것이 이렇게 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제1관에 천부경 역사 그 전수 매개에 관련된 이렇게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도집, 이게 이제 김원수 씨 1986년에 놓은 초간본이고요. 그리고 부도지 복간시킨 게 있고, 동경대전 원본이 있고, 그리고 홍익대전, 그리고 천부경 요회, 천부경 도회, 심당전서 이렇게 복간시킨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제1관에서 3관 쪽으로 바라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관에서 2관 넘어가기 전에 보면 이제 배감 홍범도 장군의 한시가 있습니다. 한시가 이거 이번에 한번 소개되는데요. 이 한시는 같은 그 동지적 독립운동을 했던 벽산 이덕수 선생에게 화답시입니다. 여기를 보면 두째 줄에 보면 신시 영년 1500년 천부진리 1, 2, 3이라, 그 다음 심지 혐초일에 오사유는 상취람이라 해서 두째 줄에 보면 신시 영년 1500이라고, 신시 우리가 배달 역사가 1565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단곡에서 이야기하는 이 홍범도 장군은 정확하게 지금 배달의 그 역사를 1500년으로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보면 신시나 배달을 역사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1500년, 1565년을 이야기하는 데는 잘 없는데, 배감 홍범도 장군께서는 바로 이 환단고기의 맥을 그대로 신시 영년 1500이라는 이게 한시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부진리, 천부경의 진리는 1, 2, 3이다. 바로 1, 2, 3이라는 것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해서 천지인을 이야기하는 그 천부경의 진리를 바로 그대로 이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인심지 험초일에 해서 천부삼인과 신법을 체득한 첫날
오사는 배달의 오사지 않습니까? 배달의 오사와 윤언은 보면 임금의 어떤 말씀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이게 이제 환웅의 칙령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취람이라는 것은 이제 푸른 나뭇가지가 우거진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게 벽산 이덕수 선생의 호가 벽산입니다. 푸른 산입니다. 그 취람이라는 게 푸른 나무가 우거진 산을 이렇게 연상하는 것이라서 바로 벽산을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이덕수 선생을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지만 천부경을 찬양하는 시도 이렇게 또 한 시를 지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1920년 봉오동 전투를 하기 6월 초에 보면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행촌 선생 연보라 해서 그 고성희 씨 쪽에서 행촌 이암 선생의 연보를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발문을 부탁을 해서 홍범도 장군께서 그 발문을 이렇게 쓰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20년 5월 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관 이제 용변부동본에서 이제 일시무시일부터 일종무종일까지 이렇게 천부경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도상으로 바로 살펴볼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상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홍익대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심당전서에서도 이렇게 이 도상들에 대한 전이라고 해서 주석전자를 쓰는데요. 이 주석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들이 다 뭐냐면 바로 계연수 선생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1917년에 서해졌던 1899년에 천부경 요회를 지었고요. 그 이후에 이 도상을 가지고 이 주석을 붙인 도회를 그렸는데 1917년 1월 정월 초하룻 날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이관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유물이 보면 천부경 각석이라고 이제 모본입니다. 이게 재작년에 서울에서 처음 한번 전시될 때 그때는 이게 진품입니다. 그때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광무구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은 이제 올해 서울에서 전시됐던 이게 모조 이제 모형품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뚜렷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요 유물을 다시 한번 이게 이번 공간을 이전해서 다시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무실, 일적십거 이렇게 글자가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이 1905년 광무군년이라는 이 연대가 바로 이게 1899년에 이미 천부경 요회를 짓고 그리고 1911년에 환단고기에서 수록이 되고 또 이전에 또 뭐가 논했냐면 1897년에 해학 이기 선생으로부터 계연수 선생이 태백일사를 전수받게 되는데요. 그 태백일사를 1899년에 다시 한번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 발간될 때도 이미 천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 넘어서 이렇게 천부경 문화 답사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천부경 문화, 삼수문화, 칠수문화, 이렇게 십수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유물로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3관인데요. 바로 이제 그 인중천지일, 바로 홍익인간, 태일인간에 대한 전시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래 처음에 이렇게 천부경 도포가 있는데 들어올 때 못 보시거나 미처 놓쳤던 부분을 이 전시 공간을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나가시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이제 천부경 전수맥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더 한번 새롭게 정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가시는 그 원방각 도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이 천부경 전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사전 지식을 하면 좋은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심당 이고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심당 이고선이라는 분은 예안이시고요. 1906년생으로서 1982년까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심당전서. 이거는 1981년에 둘째 아들이 이걸 아버지의 책을 다 모아가지고 심당전서라고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홍익대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 출간은 1952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68년까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발간된 건데요. 이 홍익대전은 바로 이게 천부경에 관련된 이게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심당 이고 선생의 이건 예안이 씨 족보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학가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에는 단서대강 홍익대전 성의사운 이렇게 있다고 하고, 단서대강은 우리나라 역사를 황국부터 그리고 조선 순종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 단서대강입니다. 홍익대전 가기 전에요. 심당전서가 있는데 이 심당전서에는 421종에 되는 이게 페이지 수로는 약 11페이지, 약 12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에 해당하는 참고서 목록이 있는데요. 이 목록 중에 뭐가 있냐, 마지막 장을 보면 환단고기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심당 이고선이 환단고기를 인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참고서 이게 인용서 목록뿐만 아니라 본문 중에도 보면 환단고기를 접하는 그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홍익대전은 이제 보면 이 이름이 홍익대전인데요. 천부경에 대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이분은 홍익의 큰 법전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홍익인간 되는 큰 법전이다,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요. 이 홍익의 이름을 사실상 이분보다 먼저 쓰신 분이 누구냐면 1897년에 해학 이기 선생이 운초계연서 선생을 제자로 맺고 나서 두 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홍익사서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홍익하는 4가지 책이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 다음에 참정계경, 그리고 태백지인운, 이 4가지 책을 홍익사서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고 선생은 1952년에 홍익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서문에 보면 신묘년은 이제 1951년 가을입니다. 묵념 천부인, 역구 유일하야, 시오 삼인적 삼극지 인야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묘년 가을에 천부 삼인을 묵묵히 생각하면서 여러 날 동안 힘써 연구하여 비로소 삼인이 삼극의 인임을 깨달았다 해서 이 삼인적 삼극지 인야라 해서 이때 신묘년 가을에 시오 비로소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서문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기리적 성명정이요, 성명정야요, 상위 원방각이요, 수위 1, 2, 3이요,
채위 천지인이요 용이 부사군이요 기적 덕혜령야라 해가지고 그 이치는 성명정이요 상으로는 원방각이고 수로는 1, 2, 3이고 진리의 몸체로는 천지인이고 작용으로는 부사군이요 근본틀은 바로 지혜와 덕과 지혜와 힘, 바로 창조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분이 책에다가 이제 천부원인, 그 원방각의 원, 천부방인, 방으로서 이게 천부경을 형성을 이렇게 그렸고요. 천부각인, 이게 각으로서 천부경을 새겼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세 개 같지만 세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하나라는 거죠. 바로 이게 지천부 삼인, 천부인, 천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삼인이라는 것은 삼극, 천지인, 바로 원방각이 드러나는 원방각, 천지인의 그 바로 인이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사상적 연원이 뭐냐면 바로 운초 계연수 선생으로 보는데요. 운초 계연수 선생은 1864년에서 1920년까지 이렇게 살아므로써 우리가 이제 1911년에 환단고기를 합본으로 출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저서가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천부경 요해라고 해서 1899년에 천부경을 주석한 최초의 건세의 최초의 책이 있고요. 천부경 도해라고 해서 1917년에 완성한 천부경 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천부경 도해와 다몰구엄,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 그리고 일부 벽파론을 합친 책이 이름을 광명장이라고 지었다는 책이 이제 새로 발견됐는데요. 천부경 요해의 발문을 보면 환웅천왕이 이 천강지자로 지신겸성하시사 능 대천이 입교하여 표적만세하시니 차 천부경지 소위장야신이라 해서 환웅천왕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질을 가지고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겸하셔서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이 대천 사상이 환단고기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하늘을 대신하여 입교,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이다. 금, 경잔, 사몰지여에 행덕, 차경어, 태백일사 이 추출하여 작본, 단행하고 첨이 요해하여 명지왈 천부경 요해라 시발이하노라 해서 오늘날 경전은 잔결되고 역사는 사몰, 역사는 매몰된 후에 행덕, 다행히 얻었다는 거죠. 차경, 이 천부경을 태백일사에서 뽑아낼 수 있어서 작본, 단행, 우리가 단행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책을 만들어 단독으로 간행하고 요해를 붙여서 이를 천부경 요해라 이름하였다. 이를 발문으로 삼노라 해서 1899년에 천부경 요해를 지었던 발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통이 이제 1911년 환단고기 법례를 보면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은 실위 난가지 대학 중용야요 해 실위 난가지 대학 중용야, 그러니까 이것은 실로 난가의 대학과 중용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가장 왜곡되게 알려진 부분이 1917년에 보냈다는 계연수 기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연수 기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노랗게 표시한 두 부분 약 한 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계연수 오른쪽에 보면 계연수 기서에서
중간 부분까지가 이거는 편집자의 인용 그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한 페이지가 안 되는 그런 짤막한 글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자체가 지금 잘못돼서 오히려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개연수 기서는 지금까지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단군교로 보내져 가지고 그 탁분을 뜬 것을 단군교로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상에 공개됐다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1965년에 커바란 창간호에 이 이석영이라는 분이 천부경에 대한 나의 관견이라 해서 글을 기고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 묘향산 그 천부경 관련 발견 부분을 새롭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노랗게 친 부분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초거사 개연수와 국원 이태집 두 분이 영변 묘향산에 들어가 영약을 캐려 다니다가 우연히 시막 절벽에 유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천부경 80일자를 각기 사출하여 운초는 단군교 본부로 보내고 국원은 단학회로 보내어 비로소 세상에 다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묘향산에서 천부경을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단군교로 보낸 개연수 기서에서는 한 부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귀하게 한 부만 이렇게 탁분한 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두 부를 이렇게 사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는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개연수 기서에서와 같이 단군교로 이렇게 한 부가 보내졌고 또 한 부는 단학회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연수 기서에 한번 새롭게 봐야 될 거는 이 개연수 기서에는 천부경을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천부경을 처음 발견했다고 왜곡되어 알기 때문에 이 1899년에 천부경 요해라고 천부경 주석을 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발견했느냐 아니면 또 1899년에 천부경을 요해를 주석을 단 사람이 해석도 못하느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모순이다 해서 자꾸 이렇게 위서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다시 아시게 됩니다. 본문적인 나오는 상금, 유, 전처의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연수 기서에서 보면 약 7군데 정도만 우리가 잘만 살펴보시면 이 부분의 명확한 부분을 다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천부삼인입니다. 천부삼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부인 세계 또는 천부와 인 세계 등으로 해석하는데 개연수는 서성의 말을 인용해서 삼인이 무슨 물건인지 어떠한 보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천부는 바로 가르침을 베푸는 천부난 즉 설교지 경야라 해서 천부는 바로 가르침을 베푸는 경전이라고 설명해서 천부가 바로 천부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지부덕이라는 부분인데요. 구하려 해도 얻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걸 가지고 보면 이 구지부덕을 천부경을 구하려 했는데 천부경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지금 이제 앞뒤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성이 남기신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명심하고 그 원본을 찾아 상금유전 지금도 아직까지도 남아서 전해져 오는 곳 그곳을 찾아다녔는데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 구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천부경 원본 아직까지 전하는 곳이 남아있는 최치원의 고각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라는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금유 전처인데요. 이 부분을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제야 세상에 나온다. 이렇게 풀이하니까 처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야 세상에 나오니 이 이야기를 듣고 묘향산에서 처음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고요. 상금은 아직까지라는 뜻이고 유라는 것은 남아있다는 것이고 전처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 있다. 이런 뜻이고 바로 이것은 스승 이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최치원의 천부경 고각이 세상에 아직 존재한다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내 연성위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후에 곧 심성을 수련하여 효과를 보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개연수 기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개연수가 천부경을 가지고 수련을 하여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스승 이기로부터 진작 천부경의 효능에 대해서 들었고 이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원본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 결과 이 천부경을 가지고 수련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분야죠. 다섯 번째가 종야 해석의 부득 요령이라 밤이 새도록 풀어보았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해석과 요령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해석이 글자를 한자를 해석하는 것도 해석이지만 금성문 자체를 이렇게 판독하는 것도 해석입니다. 금성문은 특히 보면 이게 탁본을 뜨고 하면 이게 잘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대왕 비문의 탁본이 보면 수십 종이 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 대한 탁본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렇듯이 보면 금성문은 그 글자 자체를 해독하는 것 자체가 해석입니다. 그 글자를 해독을 해야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첫째가 금성문의 해석은 이렇게 해독을 종야 해석을 금성문의 해석으로 봐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바로 탁본이 모호해가지고 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수 해석 경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또 이 부분은 논란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겸사로서 봐야 되지 이 자체가 개연수가 이렇게 모른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개연수 기서와 그리고 개연수 기서를 그대로 다시 복원한 단군교 부원 경략에서 보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개연수서 탑 천부경 원본 묘향산 석벽 송내시서라 해서 천부경 원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교 부원 경략이라고 1937년에 나온 책인데요. 개연수의 편지, 즉 묘향산 석벽에서 천부경 원본을 탑본하여 보내왔을 때의 편지이다. 이렇게 해서 천부경 원본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탁 이렇게 본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인 천부경 원본어 묘향산 석각이 송시라 해서 천부경 원본을 묘향산 석각에서 찍어서 보낼 때 붙인 편지는 왼쪽과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천부경 원본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수 선생이 편지를 보낸 까닭은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성 이기가 살아생전에 말한 천부경 원본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연수 기서의 좌측에 보면 단탁에 있는 그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천부경 원본어 묘양산 석각이 송시에 소기서난 여자라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단군교 부흥경략에 나오는 그 계연수서 탑 천부경 원본 묘양산 석벽 송례시서라 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천부경 원본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연수 기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1899년에 천부경 요해, 1917년에 천부경 도해, 그리고 광명장이라고 이런 새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 광명장 서문에 보면 이 전문을 보면 계연수 선생이 아직도 전해져 있는 천부경을 찾으라는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1916년 묘양산 석벽에서 천부경 81자를 발견을 했다는 것이 재확인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광명장 전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이 전시되는 새로운 어떤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광명장이라고 운초, 계연수, 찬이라고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그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의 첫 글자가 뭐냐면 첫 구절이 오환고속이 이 제천위본하고, 그러니까 우리 환의 고속, 환족의 고속은 옛 풍속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근본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족위의, 종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로움을, 정의로움으로 삼아서 조국 전통이 미상 파멸 이러니, 조국의 전통은 미상 뭐 한 적이 없다, 파멸된 적이 없다. 이게 파멸된 적이 없다는 이 부분을 이게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환단의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고 환단의 어떤 그 사상을 복원을 하려고 했던 분이 계연수 선생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공자, 주자를 이리 숭상하고 송나라, 명나라를 숭상하고, 그러면 사색당파라든지 그리고 외척에 의한 그 정치가 어지러움,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됐지만, 그렇지만 우리 조국의 전통 자체가 미상파멸, 완전히 없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간헐적 그게 하여튼 명맥은 유지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 환단 본래 진훈, 환단의 본래의 참 가르침을 회복하여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수 해학선사지 유촉, 해학선사의 유촉으로부터 받은 바가, 나는 이게 뭐죠? 전이 오로지 이 수집 고전 위무, 오로지 고전을 수집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으며, 이 간상 치 각 천경 81자의 묘양산 석벽, 그러니까 묘양산 석벽에 새겨진 천부경 81자를 취한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묘양산 석벽에서 천부경 81자를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로지 천일, 이 천일신인데요. 천일신이 이제 환단고기에서 보면 삼신일체 상제로 나오죠. 천일, 지일, 태일로서 이렇게 삼신으로 놓을 때도 있는데, 이 천일신이 주, 시화, 시광명, 그러니까 시화, 때의 변화를 맡아서 맡을 주자지 않습니까? 시광명, 광명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 천일신이 때의 변화를 맡아서 광명을 베풀었지만 부동발, 이 발동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해석이 처음에 애매했는데요. 이게 이제 삼신상제의 어떤 그런 천일의 이 뜻대로 광명이 베푸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됐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역사가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런 쇠퇴일로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하는 통하다. 이 천하는 반드시 통한다는 이것을 이위연표, 이것을 마음의 표대로 삼고
전 1심 송단연 오로지 1심으로 읽었다는 거죠. 이게 단연 여러 해 동안 읽었는데 여러 해 동안 읽었다면 1897년에 태백일사를 전수받아들면서 그 속에 태백일사 안에 천부경이 들어있고 1899년에 천부경 요회를 이렇게 단행본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897년부터 1917년 이 정월 초하루니까 약 20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일심으로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호련이 유부각, 이게 떨부자의 색일각자, 이 새겨진 것이 떴다는 건데 이게 어디냐? 내천궁, 바로 이게 이 머리속, 이 상단전에 이게 부각, 이 새겨진 것에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내도 이부전, 그래서 이 새겨진 것을 보고 그 그림을 그리고 전자는 이게 주석 전자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주석을 붙여서 다물구엄과 더불어 일부백파론은 이게 해학 선생의 글 중에 하나도 이게 일부백파론인데요. 다물구엄은 이거는 이제 고구려 역사를 기록한 걸로 이게 확인이 됐는데 일부백파론은 이제 약간 확인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위 광명장, 이름을 광명장으로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주었는데 이걸 전수했는데 최시영과 이덕수에게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광명장으로 이름을 지어서 최시영, 이덕수에게 주노니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단학회의 회장의 어떤 계보를 보면 해학이기 선생이 초대 회장을 맡으시고 1909년 기원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개연수 선생이 2대 회장을 맡고 그리고 이제 최시영 장군이 3대 회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4대는 이덕수 선생이 이제 벽산 아까 한시의 주인공 벽산 이덕수 선생이 4대 회장을 맡는데 이것이 이제 단학회의 어떤 계보 법통으로서 이것은 이제 이유립 선생이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을 단학회의 법통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개연수 선생이 바로 이것을 최시영과 이덕수에게 전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 광명장을 그러면 또 보면 이름을 광명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명인데 이 광명장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 광명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당군색이나 사망광경본기라든지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는 이게 환웅천왕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 바로 이게 광명을 통하는 이 광명에서 온 것이 바로 또 그리고 개연수 선생의 평생의 업적 자체가 환단의 광명사상, 광명정신을 복원하는 환단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광명장이고요. 또한 뒤에 또 다물구엄이라고 이렇게 고구려 역사인데 다물은 또 보면 고주몽 성제의 연호지 않습니까? 이 다물구엄의 고구려 역사를 또 보면 고구려라는 것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밝은 어떤 그 광명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리고 또 광개토대왕이라고 이 광활한 대륙까지 이렇게 정복한 광개토대왕께서 18세에 등극하신 궁전이 이름이 뭐냐면 궁궐의 이름이 뭐냐면 광명전입니다. 바로 이게 광명의 어떤 궁전이라 해서 광명전인데 바로 그런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정사 원단에 1917년 정사년 원단 설날 아침에 운초산인은 서우 묘양산 중에서 묘양산 속에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전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부경 도해인데요.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천부경 도해 광명장에 포함되어 있는 글이고 오른쪽은 심당 2호선의 홍익대전에 있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홍익대전의 제8도 대지용이지 않습니까? 대지라는 말을 이게 천부경 요에서는 천부는 대지, 대일지라는 대일이다. 천부는 대일지 이렇게 체다 이런 표현을 더 쓰는데요. 바로 이렇게 대원일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제7도에 보면 대지수, 즉 8도는 이제 좌측이네요. 좌측에 보면 제8도 대지용인데 대지용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도표가 그려져 있고 그 도표 밑에 감춰져 있는 글귀가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안 보이지만 요 글들이 보면 다 어디에 놓았냐면 요 홍익 그 대전에 있는 글하고 다시 확인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도는 대지수인데 오른쪽 그림의 우측에 있는 것이 7도입니다. 이게 두 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도형이 보면 이렇게 있고요. 두 개 도형 뒤에 보면 이 부전이라고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이 보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경 찬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배달 민족사 3권에 보면 이렇게 천부경 찬이라고 나옵니다. 이 찬에는 오동진 장군, 홍범도 장군, 최시영 장군, 이덕수 장군을 이용담, 여운영, 이유황이라든지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천부경을 찬양한 시입니다. 이 오동진 장군도 보면 건곤정기가 창성배다로 수부견왕하시니 솔장이주로다. 웅호원하니 평등여혼하시고 가화지덕하사 홍익인간하시니라 해서 하늘과 땅의 정기가 배달국을 처음 열고 환인께서 천부경을 주어 세상에 보내시니 삼랑을 일끌고 임금이 되셨도다. 웅족과 호족이 교화를 간절히 원하매 동등하게 혼인을 허락하시니 교화를 베푼 공덕으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셨다. 이렇게 있고요. 홍범도 장군은 아까 이제 벽암 이덕수 선생에게 대한 화답시도 있지만 이렇게 천부경 찬한 시도 또 있습니다. 천선 지전하야 환성 오칠하니 일적이 거라도 무게이 삼이니라. 일상지지는 건핵 영생하니 대제라 천부여 만세보전이로다 해서 하늘이 돌고 땅도 돌아 오와 칠로 순환하니 하나가 쌓여 열로 열리지만 다함없이 삼수의 조화로다. 하나의 참모습은 그 근본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 위대하구나 천부경이여 만세의 보전이라 해서 천부경을 만세의 보배로운 법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시영 장군은 단학회 3대 회장입니다. 이 최시영 장군도 보면 천마산 그 대로서 이렇게 이제 오동진 사령관 밑에서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와 이렇게 같이 참여도 하고요. 일시대도하니 일무지천이라 백일두산하고 개천 정세하시니라 운기삼사하고 성환오칠하니 천부대전은 만세준극이로다 해서 하나에서 대도가 시작되니 하나와 무의 하늘이다. 백두산에서 밝은 태양이 비추고 나라를 열어 세상을 안정시켰다. 우주의 운행 깃털은 3과 4이고 5와 7로 순환하니 위대한 천부경은 만세의 표전이로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경 찬의 단학회 4대 회장 이덕수 선생입니다. 이덕수 선생은 홍범도 장군, 그다음 최시영 장군, 그리고 이상용 선생과 이런 분들을 계연수 선생하고 연결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고성이시로서 sak주 출신이고요. 환웅성덕은 여천동부하시고 천부대인은 인중위 일인이라. 상내 삼진이요 무라동포니 태양사상은 건고 장명이로다 해서 환웅천왕의 성덕은 하늘과 같으시고 천부경의 대인은 사람이 천재를 꿰뚫어 태일이 되는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삼진이요 만물과 나는 한 형제이니 태양숭배 사성은 태고적부터 길이 빛났도다. 그리고 이제 천부경찬 이제 이용담 선생입니다. 이용담 선생은 천마산 유격대에 활동하시다가 일제에 잡혀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또 옥살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과 더불어 이제 추록하셔가지고 단학회를 다시 부흥하시는데 그때 단학회 5대 회장이 되십니다. 숙명지향에 외옥지수하야 낭송천경하니 흉생제월이라. 구화지도는 억독가통하고 조국 독립은 천부정신이로다. 이분은 천부경에 대한 부분을 더 강력하게 말씀 또 해주시는데요. 광명을 숭상한 나라에서 외놈 감옥에 갇혀서 천부경을 소리내어 읽으니 가슴 속에 밝은 달이 떠오른다. 나를 찾는 도는 10만 번 읽으면 통하고 조국의 독립은 천부경 정신으로 이루어지리라 해서 조국의 독립 자체를 천부경 정신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확고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억독가통이라고 노는데요. 억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현대 말하는 억이라는 이 억자가 아니고 고전에서 보면 10만 왈 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번을 읽으면 통한다. 이게 나를 찾는 도. 바로 이걸 정신적 어떤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서 천부경으로서 확고하게 믿었고 또한 수행으로서도 이게 나를 찾는 도. 그 수행의 어떤 그런 구심점으로서 천부경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실천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도 보면 천부경 찬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좌우 부분이 이제 갈라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면 단학회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천부경을 또 이분도 이렇게 찬을 했습니다. 태허양간에 유기자영하니 독차 천부가 만세 양식이로다. 무량이 기하고 무식이 열하니 환웅천경은 족부아민하리라 해서 태어인 천지사에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 차 있으니 홀로 이 천부경이 만세 양식과 지식이로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렬해지는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환웅의 천부경을 잃으면 우리 민족이 풍요롭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천부경으로서 천부경 찬시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항이라고 이분도 이제 천마산 의혈단 소속인데요. 이분도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유립 선생하고는 사촌간입니다. 이게 이태집 개연서 선생과 같이 묘항산에서 석벽을 사출했던 이태집 선생의 큰아들이 이유항입니다. 이분도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헌신적으로 이렇게 바쳤던 분인데, 이분도 천부위도하여 지하구독하니 부지자약하고 능지적강이랴. 부제라 천부여 말리조창하니
우가 등명하고 나능 근용하리라 해서 천부경은 삼신일체 상진임의 도로서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는 유일한 방도다. 천부경이 나를 알아 자립하는 유일한 방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르는 자는 나약해지고 아는 자는 강해진다. 풍부하구나 천부경이여 온갖 이치가 분명하니 우둔한 자는 현명해지고 나약한 자는 강건하고 용감해진다. 천부경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실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봉천이라고 이분은 이제 이유립 선생하고 같이 364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천부경을 찬을 했는데 천부경 작은 조자 환웅이시니 도진 겸성하사 존신진전하시니라. 문명 혁탁이 연장 육천하니 가제라 환웅이시여 대교 건녀로다 해서 천부경을 처음 글로 만드신 환웅천왕은 도가 극진하고 지극히 성스러우셔서 신성을 보존하고 도의 진수를 전하셨다. 문명이 밝게 빛나 6천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위대하시다 환웅천왕이시여 큰 가르침을 처음 배우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부경 전시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천부경 전시 자체를 제가 그대로 감동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역부족일 겁니다. 이 천부경 전은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 이상의 감동을 새롭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천부경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독립운동의 투쟁의 정신적 좌표로서 그리고 조국 독립의 실천적 좌표로서 인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사랑에서 주최하는 이 하늘 땅 인간 노래하다 천부경전을 꼭 관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